이렇게 너무 과찬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은 과장의 연세를 받으시고 아까 조금 사실도 있지만 좀 뻥튀기도 몇 개 그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A를 못 받았고 B 플러스를 한 개 받은 일도 있고요.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제가 항상 뭐가 좋으냐, 뭐 사람이 좋고 다 좋은데 그 어떤 이름의 이니셜도 굉장히 유명하다. DJ. 근데 저도 그 정도는 안 유명하지만 이 강남에서 이런 옛날에 노래가 있었어요. 성은 키미요 이름은 DS. 그 이름은 내가 남하고 딴 여자랑 결혼해서 말할 수 없지만 꼭 한번 만나야 할 사람. 성은 키미요 이름은 DS. 문희옥이 불렀는데 문희옥이 은광여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 옆에 있는 상문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제가 상문고등학교 7회인데요. 혹시 나중에 후배님 되시면 저한테 나중에 오시면 제가 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이런 공동체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정말 너무나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원래 이제 처음 만나면은요 예의를 좀 차려야 되고 좋은 얘기만 하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면 뭐 다 좋아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처음 만나가도 잘못 얘기했다가는 사이가 벌어지는 게 뭐냐면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체험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좀 이게 관이 다르기 때문에 친하다가도 갑자기 헤어지는 수가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 닮읍시다. 이것도 아무 논란이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해서 우리 방언 받읍시다 이러면 또 갈라지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과 오늘 처음 뵀는데 웬만해서는 저는 처음 봐가지고는 방언을 잘 얘기 안 합니다. 잘못하면 친해지기도 전에 갈라질까 봐. 실제로 방언 때문에 갈라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여러분 보면 최근에 노후호 목사라는 분 방언을 검증하자 이래가지고 또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방언이 다 가짜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또 옛날에는 방언은 또 옛날 사도들이나 했던 거지 요즘에는 또 방언이 없어진 거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오셨는지 몰라요. 그렇죠? 하여튼 여러 가지 떠도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잘못 얘기하면은 친구가 되지 못해요. 저는 원수가 돼도 좋으니까 오늘 한번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방언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떠도는 소문이 있지만 그건 소문이고 저를 한번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십니까? 없으면 스마트폰이라도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따라주세요. 성경은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자. 고린도전서 13장을 펴놓고 믿자.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분 이렇게 따라하세요. 핸드폰은 꺼놓고 믿지 말고 켜놓고 믿자. 핸드폰 켜놓고 여러분 성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은 사실은 뭐 딴 데서 얘기한 게 아니고 사실 성경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세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방언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참 오해. 그걸 제가 좀 불식시켜 드리는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도대체 방언이 뭐길래 그렇게 철회배까지 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들어야 되느냐. 신앙적인, 체험적인, 신학적인 어떤 의미와 중요성이 있느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하면 방언 체험할 수 있느냐. 그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언에 대한 오해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해 중에 가장 큰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요. 방언은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쳤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을까요?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비슷한. 항상 비슷한 게 문제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비슷한 게 있네요. 다 같이 한번 따라봅시다. 방언도 그치고. 정확한 번역은 방언도 그칠 것이고. 미래형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스마트폰이나 영어 성경, NIV 성경 이렇게 찾아보면은 미래형이에요. 방언이 그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예, 방언이. 그러면 이제 언제 그치냐는 거예요. 그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오면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그치고 패한다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게 뭐냐는 거예요. 온전한 게. 뭐 온전한 것은 우리가 그걸 수백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도 온전한 것이라고 온전한 게 있고 온전하지 않은 게 있고 뭐 그렇게 개념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컵도 깨진 거 또 온전한 거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근데 온전한 것은 문맥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완성된 것이 온전한 것이다. 성경 말씀이. 그래서 바울 시대에는 성경 말씀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방언이 필요했는데 이제 성경 말씀이 완성이 되면은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되지 이제 방언 같은 건 필요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온전한 것이라는 헬라어가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성숙한 그런 뜻이죠. 성숙한. 그래서 교회가 초기 시대에는 아직 교회가 이렇게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방언이 필요했던 거지. 교회가 나중에 성숙했을 때는 이제 그런 게 필요 없는 거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온전한 것이 문맥에서는 어떤 뜻이냐는 거예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알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방언이 분명히 그쳐요. 예언도 그칩니다. 모든 은사는 그칠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런 12장 7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날 때는 은사도 필요 없어요. 이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해볼 텐데 무슨 방언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예언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방언 통역이 필요하겠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완전히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데 무슨 치료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때는 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방언이 그치지 않았어요. 방언이. 성경에는요 어떤 경우에도 은사가 그쳤다는 말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그리고 바울이 특별히 바울은 이렇게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혹은 죽은 직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방언이 자기 죽기 어느 전에 방언이 그친다든지 이런 건 상상하지 않았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오해는 방언이 그친다는 것인데 그건 그야말로 오해입니다. 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방언하는 사람을 뒷조사를 해봤더니 저도 뒷조사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뒷조사를 해봤더니요 방언은 이상심리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정상심리가 아니라 이상심리에서 발생한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을 봤더니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이더라. 말이 헛나온 거다 이렇게. 한 40년 전에 이대의 어떤 기독교학과 교수님이 방언하는 교회 가서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그분의 결론이 이겁니다. 방언하는 사람의 특징은 못 배우고 말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이더라. 1970년대에 조사를 그분이 한 맺힌 사람들이더라. 방언은 한 맺힌 사람들이 말이 헛나온 게 곧 방언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순복음교회를 제외하고 큰 교회 중에서 방언을 가장 많이 한다고 이렇게 알려진 교회가 온누리교회예요. 온누리교회. 그렇죠? 여기도 뭐 온누리교회 못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온누리교회만 방언 집회를 한 5번 정도 갔습니다. 때로는 목회자 세미나, 때로는 뭐 이런 소규모 집회, 또 여러 모양으로 집회를 갔는데 굉장한 지성인이었지만 상당한 사람들이 방언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꼭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참 나는 이렇게 배운 사람이 방언해도 되나? 이런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성경적인 근거를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주면요 신약 성경의 방언은 2군데 나와요. 하나는 여기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바울이 말한 겁니다. 그렇죠?
14장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는 그 모든 사람보다도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방언을 했어요. 바울이 신약 성경 저자 중에서 사실은 가장 지성인이 바울입니다. 바울이에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고요. 또 헬라 레토릭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고, 그런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어떤 사람보다도 지성인이었어요. 바울이 방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성인이 말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방언이 어디에 기록이 됐냐면 사도행전에 기록됐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이렇게 영적인 거 말고 지적인 것으로 가장 지적인 그 수준이 높았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누가.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신학교에 가서 헬라어를 배우면은요, 누가복음은 여간해서 잘 안 읽어요. 사도행전은. 왜? 어려워요. 어디를 주로 읽냐면 요한복음을 읽습니다. 요한복음은 너무 쉬워서 헬라어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children's Greek이라고 그래요. children's Greek. 애들 헬라어다 이렇게. 근데 사도행전은 엄청 어려워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이요 한 문장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우리말로 봐도 아주 고급 문장이에요. 헬라어로 안 봐도. 그러면 누가는 방언했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러나 교회 역사를 쭉 방언한 걸 기록한 걸 보면은 신발 장수가 지나가다 신발 장수가 보이고, 그렇죠? 자기가 체험해야지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누가는 방언했을 가능성이 99.99%예요. 그러면 복음서 기록한 사람 중에 제일 지성인이 누가가 방언했고요. 그 다음에 서신서 기록자 중에 제일 지성인인 사도 바울이 방언을 했는데, 지성인이 방언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안 하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그렇죠? 성경적인 근거를 보자면.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 방언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말 혹시 여러분 많이 하는 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마귀 방언도 있다 카더라. 여러분 카더라 이런 말 아세요? 하나도 증거는 없어. 증거는. 근데 카더라 이런 거 있어요. 카더라. 누가 뭐라 카더라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마귀 방언도 있다 카더라 이 말이 하여튼 누가 소문을 낸 거겠죠. 이거를. 그렇죠? 처음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으니까. 이게 누가 냈을까요? 천사가 냈을까요? 마귀가 냈을까요? 저는 증거는 없는데 심증이 갑니다. 심증이 마귀가 냈을 것 같아요. 마귀가. 그 근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을 이렇게 쭉 보면은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그 중에 13장 1절에 보면은 천사의 방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천사의 방언. 우리말로는 물론 천사의 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 말로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원래 똑같은 tongue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If I speak in tongues of men and of angels. of man이 tongues를 꾸미고 of angels가 tongues를 꾸며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천사의 방언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방언을 굉장히 좋게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천사로 꾸미게 한 것을 본다면. 그런데 고린도에 제가 몇 번 가봤는데요. 가봤는데 고린도는 굉장한 정도로 거기에 신전 같은 것들이 많았던 데예요. 이방 신전이 있고 거기에 이상한 신탁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많이 있었던 데입니다. 그 고린도 산 꼭대기 하면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어요. 거기에.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조심해라 니들. 다 영적인 현상이라고 올바른 방언이 아니다. 마귀 방언도 있다. 이렇게 그렇게 했을 만해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바울이. 오히려 안 한 게 좀 이상한데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원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제 방언인데, 마귀 방언도 있다 카더라 하면 사람이 너무 조심한 나머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요, 마귀 방언도 있다는 말이 방언을 받은 사람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한 90% 정도는 방언 못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마귀 방언도 있다 카더라는 말은 90% 사람들이. 우리가 경험을 안 해보면은요, 뭐든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 그렇죠? 경험해보면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방언도 경험 안 해본 사람은 굉장히 그거 참
방언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아름다운 방언도 있는데 개 짖는 소리 비슷한 것도 있고 닭 우는 소리. 야, 내가 요조 숙녀인데 이게 지금 내가 이게 내가 신사인데 이거 정말 그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40-50년 동안 내 나름대로 신앙을 이렇게 지켜왔는데 하루에 무너져 이거. 뭐 이러면서 그 나름대로 두려운 마음이 사실 있기 때문에 또 마귀 방언다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더 위축이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고린도전서에도 그 답을 사실 말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딱 한 가지라고 저는 봐요. 12장 한번 1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방언이 올바른 방언인가? 12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예수를 신앙 고백하느냐? 그러면 성령을 그 사람은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은요, 비록 뭐 서로 조금 처음에 뭐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악령은 무시하면 되는 거지. 악령을 너무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안 돼요. 뭐 마귀 방언 이런 말을 자꾸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 이제 성령 방언은 뭐냐면 제 책의 제목대로 방언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냐면 성령의 은사의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의는 방언은 뭐냐?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까?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 그럼 성령의 은사 중에서는 우열이 있을까요? 더 좋은 거, 좀 약간 나쁜 거, 중간치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논증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요, 은사에 우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우열이. 은사를 쭉 몸에 비유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구절에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함을 더하사. 부족한, 우리가 생각에 별거 아닌 것 같은 은사도 하나님은 그 은사를 존귀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사실은 다 좋은 겁니다. 안 좋은 은사는 없어요. 원래 은사라는 말의 뜻이요, 원래 뜻이 헬라 말로 은사라는 말이 카리스마타라고 합니다. 카리스마타. 근데 카리스마타는 못 들어봤어도 카리스마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카리스마도 여러 가지 해석하더라고요. 내가 칼 있으마 뭐 이렇게도 하고 내가 칼 없는 줄 알아? 있어 뭐 이렇게 칼 쓰는 사람 뭐 이런 거. 예, 원래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카리스마는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은혜로 말미암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재능은 있지만 기독교적으로 말할 때 은사는 없어요. 예, 재능은 있지만 은사는 은혜를 받은 사람만 받는 게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은사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선물. 성령이 주시는 선물. 무조건 좋은 거예요. 물건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자체로 좋은 거.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이런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한테 받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청소년들은 뭐 연예인한테 받은 거 이런 거 엄청 좋은 거죠. 그렇죠? 예. 나도 연예인한테 받은 걸 집에 아주 간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타이타닉이라고 여러분 영화 보셨나요? 그 남자 주인공 이름을 기억하세요? 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예. 제가 독일 여행을 갔다가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사인을 받은 게 있어요. 진짜. 예. 그거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증거를. 왜냐면 달라고 그럴까 봐.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Love from Leo. 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렇게 그 first name을 이제 리오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줬습니다. 집에 있어요. 거기에 거기 모셔두고 있습니다. 종이 쪼가리 하나인데 거기에 유명한 사람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간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왜 중요한 거냐? 성령이 주신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 그 어떤 것이라도 무조건 다 좋은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왜? 성령이 주신 거기 때문에. 예, 그 출처가 성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는 나는 사랑의 은사를 받지 방언의 은사 같은 건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예언의 은사보다 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12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흔히 그 사랑을 성령의 은사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은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이게 이제 우리말은 단복수가 불분명해서 이게 단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헬라 말로 카리스마타, 복수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기프트. 더욱 큰 은사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더욱더 많이 사용돼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많이 주는 것, 그런 모든 은사들을 더욱더 큰 은사라고 바울이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길은 단수예요. The best way. 은사가 사용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은사가,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어떤 은사가 있더라도 사랑을 거기다 곱해야 되는데 사랑이 0이면 그 은사가 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1이라도 있어야지 그게 은사가 의미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는 그게 유익하지 않다. 13장의 논증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은 길입니다.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길, 사랑은 좋은 길이죠. 아스팔트 길, 마치 비유를 하자면 경부고속도로. 근데 은사는 뭐냐면 자동차입니다. 거기에 은사가 아무것도 없으면 구원받아야 부산까지 갑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요. 얼마든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힘이 듭니다. 그렇죠? 은사를 체험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방언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방언 통역을 통해서 내가 1년, 2년 걸려서 설득할 거를 어느 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방언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안 믿었는데 방언 딱 한 번 체험하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저희 집사람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에 이래봐도 뭘 못하느냐? 제가 술도 못해, 담배도 못해, 주일날 예배 빠지는 것도 못해, 용서도 못해, 다 못해. 그렇게 저희 집사람은 이제 중간에 대학생 때 예수를 믿었어요. 대학생 때. 그래가지고 교회를 왜 나왔느냐? 보이 헌팅하러 나왔습니다. 보이 헌팅하러. 너무 심심하니까. 그래가지고 보이 헌팅이 제대로 성공을 못했어요. 재미도 없고. 이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학교를 잠깐 타이에 의해서 휴학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괴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겨울 수련회, 청년 수련회 갔다가 그 괴로운 마음에 그냥 하나님 막 부르짖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방언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 말이 어저께까지는 하나님이 오늘은 계셨다가 내일은 안 계셨다가 매일 그때 달랐대요. 근데 방언을 체험한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는 처음 체험했다는 거예요. 보통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은 방언을 체험 안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벌써 많이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체험할 때 아무 느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신앙 고백이 아주 불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방언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보통 체험합니다. 눈물, 콧물, 모든 구멍에서 물이 나오면서 정말 회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 모든 것들을 그냥 한 방에 체험하는 거예요. 한 방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방언이라고 하는 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뭐 방언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들이. 또 이제 근데 예언보다는 좀 열등하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14장 5절을 보겠습니다. 14장 5절.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못하니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은사의 우열은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활용될 때 방언을 그냥 요즘엔 우리가 기도 시간에만 하지만 옛날에는 예배 시간에도 했었어요. 앞에 나와서. 그렇다면 통역이 없이 방언만 해보세요. 그 뭡니까? 그야말로 미치는 거죠.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렇죠? 근데 그 당시는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그 뜻도 모르고 막 통역도 없이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거를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로서는 그렇게 얼마든지 깊이 할 수 있지만 이게 공적인 예배 시간에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할 때는 반드시 통역이 없으면 예언만 못하니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방언을 하면 통역을 해라, 이런 뜻이지 절대적으로 방언이 예언보다 못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은사는 다 소중합니다. 사실 방언뿐만 아니라. 근데 그러면은 은사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 참 방언이 좋은 거지, 성령의 은사인데 나쁠 리가 있나. 근데 하나님은 다 당신이 알아서 우리에게 좋은 은사를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쫄르면 안 된다. 그 근거를 어디에 되냐면 12장 11절을 말하면 1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저도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9가지 은사를 열거한다면 바울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그의 의지대로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이 맞는데 이 말이 어떻게 맞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주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것과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과. 근데 여러분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은혜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고자 할 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고백해야죠. 은혜 주신 것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사를 그 뜻대로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아까 읽은 말씀인데 12장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모하라. 14장 1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모하라. 사모하라. 이 사모하라가 어떤 뜻인가? 사모하라는 헬라 말은요, 젤로예요. 젤로. 왜 제가 이 헬라 말을 쓰냐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여기에서 온 거예요. jealousy. 여기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 젤러스가 뭡니까? 질투죠, 질투. 그렇죠? 젤로가 바로 젤러스가 거기서 온 거예요, 헬라 말에서.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여러 번역이 있는데 그 중에 심지어 이런 번역도 있어요. 이거를 사모하라는 말을 desire eagerly. desire는 사실 뭐 그렇게 좋은 뜻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에요. 강력한 열망하라, 그런 거죠. 그렇죠? 심지어는 어떤 번역은 카비트하라, 탐내라, 이런 것까지도 그렇게 번역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렬하게 열망하는 것하고 성령이 뜻대로 주시는 게 모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뜻대로 주시는 게, 우리는 성령이 뜻대로 주신다고 할 때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모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사모한다는 게 방언의 은사라는데 어떤 은사를 사모한다는 게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때 정말 적극적으로 내가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이 방언을 받으면 밥맛이 떨어지는 게 사모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이틀 전에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30년 전 친구한테 카톡, 30년도 넘었네요. 그때 대학생 때 그때 받은 친구인데, 아까 좀 전에 저희 집사람이 방언 받았다고 수련회 그때 엄청나게 그걸 질투한 여인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부의 어떤 사람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따졌답니다. 하나님, 쟤는 주고 나는 왜 안 줍니까?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뭡니까? 도대체가 인물이 안 됩니까? 인물은 좀 안 되지만 뭐 내가 충성이 모자랍니까? 뭐가 모자랍니까? 막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떼쓰고 기도하다 그분도 받았어요. 그러다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됐습니다. 그분도. 그래서 무슨 다른 일을 하다가 카톡을 했는데 30년 전 얘기를 하더라고요. 30년 전에 자기도 그래서 방언 체험을 했다. 그런 사모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그런 주시고자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되는 것, 그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해요. 그래, 방언이 뭐 그렇게 뭐 좋은 거긴 한데 나는 차라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겠다, 이런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한번 14장 19절 보겠습니다. 14장 19절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0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굉장히 이게 은혜가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 말만 들으면 은혜가 되는 거.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방언이 무조건 10,000마디 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 말이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교회 건물에서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는 교회 건물 없었어요. 교회 건물은요, AD 313년 이후에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교회 건물을 생기면 날 잡아잡서 그거잖아요. 박해를 받았는데, 그렇죠? 몰라 어디서 모인 거고, 교회라는 것은 모임에서, 너희가 예배 모임에서, 그런 뜻이에요. 예배 모임. 14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모일 때, 그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 뭐냐면 개인 기도로서 방언이 이렇게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는 결국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 말은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14장 18절을 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14장 18절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정도 돼야지 방언 또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예. 저는 이 말을 평생 해보고 싶었는데 못하는 말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참 별거 아니더라. 근데 그 앞에 이 말이 들어가야지 의미가 있어. 다녀보니까 나 그 말을 해보고 싶은데 못해봐요. 예. 다행히도 우리 아들이 대학원 못 들어갔지만 대학원으로 서울대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한번 우리 아들한테 말해보라고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서울대 대학원 다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근데 다녀본 사람이 그렇게 말해야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다녀본 사람이 얘기하면 컴플렉스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캠브리지 대학 다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뭐 하버드도 별거 아니더라 뭐 이렇게. 그렇죠? 방언도요, 사실 방언도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구원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하죠, 당연히. 예. 그래서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는데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방언을 최소한 해본 사람이 해야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방언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방언 별거 아니더라? 컴플렉스예요. 내가 볼 때. 여러분 그 말을 한번 사모해 보세요. 방언은 별거 아니더라. 어떻게? 한번 받아보고. 그렇죠? 받아보고. 예. 나도 여러분 그런 것도 사모해 보면 좋겠어요. 서울대학교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한번 다녀보고 이렇게 우리 아들이라도 보내보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이런 말을 방언은 별거 아니더라 이 말을 오늘 저녁에 방언을 체험하시고 다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 말하느냐가 그 은혜가 되는 것이지, 그렇죠? 예. 남이 하는 것을 내가 부정하는 투로 말하는 것은 컴플렉스일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 동안에 제가 방언에 대한 책도 3권이나 사실 썼습니다. 그리고 방언에 대한 집회도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안 세봤어요. 나중에 100번까지는 세봤는데 한 150번 가까이 한 것 같아요. 한 7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그래서 왜 사람들이 방언을 반대할까? 책을 읽으면은요, 방언 책을 읽으면 방언이 좋다는 것보다는 나쁘다는 책이 더 많아요. 희한하게도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하기에 바빠서 책을 못 써요. 대부분 안 씁니다. 방언 안 하는 사람이 자기 안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나쁘다는 책을 쓰는데, 방언을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은 왜 부정할까? 왜 부정할 것 같아요? 답은 어렵지 않아요. 뭡니까? 못하기 때문에. 거의 한 90% 정도, 100%는 아닌데 제가 볼 때 90% 정도는 방언을 못하기 때문에 보통 반대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렇게 그게 옳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방언 안 하는 게 옳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개인적으로 또 개인적인 일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몇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일단 방언하는 사람마다 하고 연애하다 깨진 사람들 첫 번째 부류고요. 방언하는 사람한테 돈 떼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방언하는 마누라가 나보다 교회 목사님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들. 여러 가지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제가 아는 같은 목사님은 고신, 여러분 고신 아시죠? 여기 고신 출신 또 성도님들 계신지 모르겠고, 고신이 참 정말 신사참배도 안 하시고 고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제가 또 존경합니다. 근데 이런 방언 이런 걸 옛날에는 그렇게 좋아하는 교단은 아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분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방언도 못했고 목사였지만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성도님들이 갑자기 무슨 삼각산을 갔다 왔는지 어딜 갔다 왔는지 한 집사님 대여섯 분이 방언을 받고 온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방언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연세도 많으시고 잘못 물어봤다가 혼쭐이 날 것 같아가지고 30살 된 협동 목사님, 그 당시에 이제 선교단체에 일을 하셨던 이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방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방언을 못 하시네.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방언도 못 하세요? 이런 이제 투로 말을 한 거예요. 이분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내가 방언은 못하지만 내가 술도 못해, 담배도 못해, 주일날 빠지는 것도 못해, 이렇게 못하는데 나를 무시해? 이 아주.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원수를 갚으려고 해도 또 목사가 집사한테 뭐 뭘 갚을 것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딱 하나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방언하는 여자하고 결혼하나 봐라.
총각이었는데 그 딱 결심을 원수 갚는 그거 하나다. 방언하는 여자랑 하고는 내가 결혼 안 하겠다. 그랬는데 자기 신학교 동기 목사의 여동생을 이제 같은 고신 목사님 이제 여동생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나이가 30살이 넘어가지고 빨리 해야 되잖아요, 결혼을. 그때는 뭐 몇 달 만에 한 거예요. 3달 만에. 그래서 방언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봤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복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침대에서 아주 잠이 덜 깼는데 사모님 먼저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랄랄랄랄랄랄. 이분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이거 뒤로 돌이킬 수도 없고. 그래서 며칠 고민하다가 물어봤대요. 당신 방언이라는 걸 어떻게 하게 됐어? 만약에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완전히 속사포를 그냥 쏴버리려고 했는데 이분은 이제 대구 분들인데요. 두 분이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그게 별거 아닙니다. 기도하다 왜 입이 획 돌아가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마이소. 이분이 큰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그게 별거 아닙니다. 이 말. 사실은 자기도 방언을 엄청 좋아했는데 사람들이 맨날 너무 좋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의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 자기도 마음에 좋아했는데 그래가지고 야, 방언하는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 있구나 이래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이 나중에 방언을 체험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방언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작년 2학기 때 미국에 그 안식년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거기서 이제 한 학기를 보냈는데 거기 이제 신약 교수님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약 제일 시니어 교수님 집에 초대를 받아서 모였는데 신약 교수님 4분, 또 헬라어 가르치는 유럽 교수님 1분, 또 저 방문 교수 하나, 박사과정 학생들 뭐 5명 이렇게 한 10명이 모였습니다. 뭐 무슨 거의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다가 너는 뭐 연구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요새 예언을 연구한다. 근데 그동안은 주로 방언을 연구했다. 그러니까 그래 훌륭하다 이렇게. 훌륭하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을 때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한 70 가까이 된 여자 교수님이었는데 헬라어 가르치시더라고요. 네덜란드 분인데 혹시 방언을 하는 걸 평소에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텔레비에서 한 번 봤대요. 이렇게 막 이상한 거 막 하는 거 이런 거 진짜 실제로 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본 적이 없대요. 70년 동안 교회 나갔는데 방언하는 걸 단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유럽 그런 전통에서. 여러분은 싫어해도 엄청 많이 보죠. 그렇죠? 새벽기도 나와서 방언하는 사람 때문에 기도가 안 돼. 이렇게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경험하잖아요. 아무리 목사님이 방언을 반대하더라도 교회 권사님은 특히 영감님 먼저 보내시고 이런 분들은요 그냥 기도하면 방언이 저절로 터져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방언이 안 터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또 사모님들이 주로 방언이 터지는데 사모님이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너무 안 이쁘다고 또 누가 뭐래, 너무 이쁘다고 뭐라 그래, 옷 잘 입는다고 뭐라 그래, 옷 못 입는다고 뭐라 그래, 어쩌라고. 미칠 수밖에 없어요. 미칠 수밖에. 방언 못 받으면 미쳐요 거의. 그래서 제가 방언 안 하는 목사님이 엄청 많은데 사모님들은 거의 다 합니다. 거대요. 이동원 목사님은 사실 방언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을 제가 어디서 만났는데 나는 꼭 만나면 물어봅니다. 방언 하세요? 네. 방언만 하는 게 아니라 통역과 예언까지 다 하신다. 진짜예요. 여러 사람들 제가 사모님은 제가 통계를 조사해 봤는데 약 80% 이상이 합니다. 고신 목사님 사모님도 거의 다 해요. 사모님은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방언을 못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들어본 거예요. 말씀을 생각해보지 않은 겁니다. 생각해보지 않은 거예요. 제가 우리 학교 학생 중에 저랑 나이가 같은 중국 교포가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고 딸 하나 키우는데 너무나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런데 내가 이걸 어떻게 견디냐고 물어봤어요. 기도 생활을 하냐 그랬더니 말씀 생활만 한대요. 말씀 생활만. 기도를 얼마 오래 올려 그래. 기도는 오래 못 한다는 거예요. 혹시 방언 기도 해봤냐 그랬더니 안 해봤다. 그런 건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내가 오늘처럼 수업 시간에 특강을 한번 했습니다. 방언 특강. 그랬더니 방언을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방언은 여기 김남문 목사님 한번 오셨었죠. 철회 예배. 그분이 방언 집회 박사입니다. 그분이 방언으로 박사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내가 강사로 초청했어요. 우리 영성수련회. 그래가지고 무조건 제일 앞에 앉아라. 그래서 강사의 침세례를 받으면 일단 방언을 받을 가능성이 90%다. 내가 볼 때. 그래서 침이 튀기는 정도, 그 정도에 내가 앉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받았더라고요.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열심히
기도하고 나중에 졸업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목사가 돼서. 또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총각인데 장가도 못 가고 36살인가 7살이고 맨날 비실대고 있어요. 내가 또 물어봤습니다. 너 방언 기도하니? 또 못한다는 거예요. 너 방언 좀 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네요? 제 앞에 앉아라. 내가 강사의 침세례를 꼭 받아라. 내가. 그래서 내가 나는 신학대학원 주임 교수였기 때문에 막 돌아다녀도 애들 뭐 제대로 하나. 그래가지고 애들이 어디 앉았는지 내가 체크를 못했어요. 끝난 다음에 너 방언 받았니? 못 받았대. 어디 앉았는데? 제일 뒤에 앉았어요. 제일 뒤에. 아니 내가 앞에 앉으라고 그랬는데 왜 뒤에 앉았어? 방언 받을까 봐요. 아니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37년 동안 방언 없이 살았는데 너무 겁신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이제 학기만 계약하면 너 방언 받아서 꼭 물어보면 얘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름방학 때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방언을 받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많이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요, 어떤 체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우리 기독교 원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그 말씀이 아멘이 되면 언젠가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가 방언에 대한 말씀이 기독교 2000년 동안 별로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언이 안 터진 거예요. 제가 평택대학교회에 담임 목사를 5년 정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주로 말씀 목회만 했어요. 3년 동안. 방언 받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예배 시간에 툭 던졌어요. 방언도 좋은 것이요. 이렇게. 그랬더니 한 몇 달 사이에 10명이 방언을 받더라고요. 한 100명 정도가 출석했을 때. 그리고 수련회 같은 걸 했더니 굉장히 여러 사람이 방언을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요, 방언을 이렇게 여러분이 하다가도 방언이 전부인 줄 알아? 사랑연사가 중요하지. 방언 하던 사람도 그쳐요. 진짜예요. 제 여동생이 중고등학교 때 방언을 받고 열심히 방언 기도했고 이제 목사 사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합동 측 목사 사모가 됐는데 부목사 사모를 10년 했어요. 근데 가는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방언 안 좋아하는 교회만 갔어요. 담임 목사님. 매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새벽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하는 게 눈치 보이고 안 하고 방언이 그쳤어요. 하다가. 그래서 제가 한 7년 전인가 8년 전에 온누리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제 여동생도 참석했고 자기 남편 데리고 왔어요. 목사를. 그러다가 그때 방언을 체험했습니다. 저희 매제도 제 여동생도 다시 방언이 터졌어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방언 하다 그친 사람 있죠? 다시 한번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청년이 있었는데 방언 중고등부 때 받았는데 무슨 선교단체 가가지고 방언보다 말씀을 주로 강조하는 데 가서 방언 별거 아니다 이렇게 배웠더니 방언이 안 되더래요. 다시 말씀을 들어서 입을 벌렸더니 방언이 터졌습니다. 한 번 방언 받은 사람은 다시 받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는 굉장히 벌써 한 가지밖에 안 끝냈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네요. 하여튼 다른 거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방언이 이제 오해는 풀렸고요. 두 번째, 방언이 뭐 필요하냐? 우리 14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절.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의 정의입니다. 이게 방언의 정의 그대로. 방언의 은사의 정의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방언의 은사의 정의는 뭐냐면 첫 번째,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사람은 신자를 가리켜요. 신자가 하나님께 하는 거. 신자가 하나님께 말하는 게 대표적으로 뭡니까? 기도죠.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합니까? 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끼리 이렇게 교통하는 거, 대화하는 거, 하나님께.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요소, 그게 바로 방언입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성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봅시다. 14장 15절부터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거기까지 일단 영어로 기도하는 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14장 2절을 보면 그렇죠?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요, 원래는 더 좋은 번역은 이성이에요. 이성. 헬라 말로 누스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말하면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혹은 reason. 이성. 그러니까 우리말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자기 나라 말로. 그러니까 나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우리말로도 기도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또 난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찬송하고 이성으로도 찬송하리라. 두 가지 다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우리 16절 17절 보면은 또 방언으로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한번 다 같이 따라 보겠습니다. 방언은 뭐냐? 방언 기도. 다시 방언 기도. 방언 찬양. 방언 감사. 방언 축복. 로마서 8장 26절까지 한다면은 방언 탄식. 예,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 있죠. 거기에 저는 그걸 방언으로 봅니다. 안 보는 사람도 있는데 안 볼 수도 있지만 방언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방언 탄식.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럼 방언은 이 모든 걸 합치면 한 가지로 말하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가운데 탄식도 있고요. 기도 가운데 감사도 있고, 기도 가운데 남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기도 가운데 찬양도 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14장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조금 의역이에요. 덕을 세운다는 말이 원래 덕을 세운다는 헬라 말이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데요. 그건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오이코스라고 들어봤습니까? 오이코스가 집이에요. 집. 오이코도메오는 집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건축업자예요. 예수님도 건축업자. 혹시 건축업자 계세요? 바울과 예수님을 아주 닮은 직업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건축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직업적으로. 그래서 집을 짓는 것이 뭐냐? 이렇게 바울의 용례를 쭉 찾아보면요, 집을 짓는다는 건 세운다는 것인데 그 반대 대처가 뭐냐면 허문다는 것입니다. 집이 그럼 우리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 거거든요. 허물어진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깨어진 형상을 회복하는 게 오이코도메예요. 빌드업. 그게 그래서 방언만이 이것을 우리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요소라는 것은 아니에요. 방언이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회복할 수가 있느냐? 저도 보면 제가 이래봬도 모태신앙인데 어느 정도 제가 모태신앙이냐? 제가 지금까지 주일날 43년 동안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10살 때부터 제 나이가 나오네. 그러니까 두 번째, 제가 술 담배를 태어나서 단 한 방울도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여자 손 한 번 잡고 결혼했어요. 진짜 우리 집사람 손밖에 안 잡아봤어요. 그렇게 이 정도면 얼마나 훌륭한 모태신앙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만 못하는 게 아니라 용서가 진짜 못해요. 안 돼. 오늘도 정말 화나는 제가 옛날 20년 전 일인데 아직도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용서 됩니까? 용서가 안 돼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영국에서 옛날에 내가 다니던 그 목사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무슨 모임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임에 안 가려고. 왜?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안 돼. 여러분 참 뭐가 용서가 안 되냐면요, 내가 그 교회 몇 년 봉사를 했는데 내가 떠나올 때 설교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1년 후에 또 갔어. 그래 또 설교를 안 시켜줘. 그래서 5년 후에 또 갔는데 또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맺혔습니다. 맺혔어요. 오늘 철학기도 하면서 제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용서 잘 됩니까? 여러분 잘 되시네요. 어지요. 나는 잘 안 되더라고요, 용서가. 가끔 가다가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저 백담사가 다 용서했는데 손봐줄 놈 한 놈 있다 그러는데 저도 손봐줄 놈이 한 놈씩 꼭 있어요. 용서하려면 사실 며칠 또 하나님 옆에 가서 꿇어 엎드려야 돼요. 여간해서 안 돼요, 용서가.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어떤 때 그래도 용서되는 마음이 참 생기느냐, 이 마음속에 쿡쿡 눌러놨던 이런 것들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데 탄식이 앞에 누가 탄식이 있냐면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돼 있고요, 성령이 처음 익은 우리도 탄식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탄식에 성령이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감해. 내가 용서 못하는 거, 또 내가 정말 마음속에 쓰린 거, 옛날에 한 맺힌 거. 방언 기도할 때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방언 기도할 때 희로애락을 다 경험해요. 엄청난 기쁨, 또 엄청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런 거, 희로애락, 그런 여기 joy, 기쁨, 이런 걸 다 경험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감해 주시는 거, 우리의 특히 슬픔에 공감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예수님 마음을 담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보다는 좀 높이 가신 것 같아요. 여기는 다 용서가 되시고 나만 안 되는데 이거 강사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하여튼 저도 오늘 하나님께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방언으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런 많은 우리 상한 마음들이 방언을 통해서 많이 돼요. 이게 사람은요, 하나님과도 그렇고 뭐 다른 사람도 그렇고 처음에 깊숙한 교제 가운데 잘 못 들어가요. 여러분 오랜만에 한 20년 만에 만난 친구 보통 무슨 얘기합니까? 잘 있었나? 경상도 사람 아는 우리 그 옆에 경상도 분 교수가 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집에 가면 꼭 3마디밖에 안 한대요. 잘 지냈나? 아는 밥 먹자. 1년에 한 번 가는데 3마디밖에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깊이 교제가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냅니다. 뭐 신경 끄이소. 뭐 이렇게 기도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요, 어제 5분밖에 못한 사람은 5분 할 거리도 없어요. 근데 어제 1시간 한 사람은 오늘 꼭 1시간 할 게 있어요. 희한합니다.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이모하고 전화 통화하시는데요, 어제 1시간 통화했는데 또 통화합니다. 내가 늘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늘 신기하게. 근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기도도 오랜만에 만나면 하나님 할 말이 없어요. 기도가요,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려면 시간이 좀 걸려야 돼요. 이 시간이. 근데 시간이 지나야지 깊이 들어가는데 보통은 대부분 인사말만 하고 끝나기 때문에 안 돼요. 방언 기도를 하면 보통 1시간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맨정신으로 기도 1시간 한다는 것은 담배를 10년 폈다가 끊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런 정도로 독해야지 1시간 기도합니다. 제가 그 광주에 가가지고 어느 게 집회를 했는데 70세 은퇴 장로님이신데요. 70세 넘으셨는데 그분 너무 겸손하신 분이더라고요. 은퇴한다면 교회 다른 장로님들한테 혹시나 후배 장로님들한테 걸림이 될까봐 자기는 절대 당의 근처에는 안 간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로만 봉사를 하자. 하루에 이제 할 일도 없으시고 하루에 이제 1시간을 기도하기로 결단했는데 지금까지 70평생 살아온 사람 이름을 다 대도 3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뭐 용서 못해 뭐 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더 돌면 이제 1시간인데 자기 그 부인 권사님은 1시간 그냥 너끈히 한다는 거예요. 매일. 차이가 뭐냐? 방언 하느냐 못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분이 집회 이렇게 제가 집회 갈 때 목사님 광고를 하셨나 봐요. 방언 박사가 온다. 이번에 꼭 받으셔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방언 받으서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노인 장로님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이 방언을 체험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런 방언 기도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방언 기도를 할 때요, 방언 기도가 이제 어떤 사람이 외국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외국어가 아닙니다. 대부분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는데 이건 상징 언어예요. 사실은 언어가 아니라 영끼리만 통하는 것입니다. 영끼리만. 그래서 랄랄랄라 했는데 이게 무슨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찬양합니다, 이거 어떻게 다 들어가느냐? 어차피 모스 부어와 같이 그냥 뚜뚜뚜뚜뚜뚜뚜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영끼리 통하는 거예요. 통한다는 건 꼭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가지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얼마나 슬픈가, 위로받기를 원하네. 이거 누굽니까? 별로 안 친한 사람이에요. 친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손만 잡아요. 가족은 같이 안고 우는 겁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해서 기도를 짧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 굉장히 또박또박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여튼 몇 마디 하면 별 게 없어요.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의 특징, 기도를 여기 교회는 모르겠지만 교회당에 있는 제가 옛날에 기도를 다니면요 365일 철회하는 집사님과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기도를 제가 한번 엿들어 봤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그러다가 또 코 골고 이렇게 주무시다가 또 주여. 거의 한 3시간 기도하시는데 주무시다가 졸다가 주여 이렇게 아주 그 마디가 몇 마디 없어요. 몇 마디. 근데 기도를 오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팔에 뭐를 주시고 이게 굉장히 또박또박한 것 같은데 3분밖에 안 지났어요. 이게 얼마 안 지나요. 하나님과 교통이 깊어지는 거 언어 그 이상이에요 사실은. 방언 기도할 때 이 뜻을 모른다고 사람이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데 뜻을 꼭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했을 때 어떤 특징이 일어나느냐?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깨달음. 내가 죄와 의를 구별하지 못했는데 그걸 구별되는 그런 깨달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행복함, 그런 깨달음. 내가 어떻게 잘못했다는 그런 죄 여러 가지 잘못된 것에 대한 깨달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쁨. 뭐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 거지. 여기에 무슨 말이 안 통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마음이 통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방언은 그런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면 각종 방언을 하게 됐어요. 각종, 여기 보면은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인데 이게요. 처음에는 이게 외국어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방언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중국 방언 받았으면 중국 가서 선교하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비행기가 없을 때 1900년대 초에 배를 타고 홍콩으로 갔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보는 세관원한테 막 방언을 했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배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뒤에 그런 게 있었어요. 방언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외국어가 아니에요. 외국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방언이 자꾸 변해요. 제일 처음에는 보통은 랄랄랄라 이런 게 나오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입을 조그맣게 벌리면 롤롤롤로가 되고요. 좀 크게 벌리면 랄랄랄라가 되고, 미국 사람이 영국 사람하고 발음이 다른 게 뭐냐면 미국 사람이 입을 크게 벌리니까 오가 이제 아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국 사람은 입을 조그맣게 벌리니까 오가 오가 되고 그렇게. 그래서 뭐 이게 오렌지냐, 아렌지냐 뭐 옛날에 뭐 이렇게 어떤 분이 숙대 뭐 총장님이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설화를 겪으신 적이 있는데, 하여튼 오렌지인지 아렌지인지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랄랄라든지 롤롤롤든지 럴럴러든지 뭐 어떤 거든지 뭐 그 다음에 이게 막 변이 별합니다. 와카리 샤카리 모카리 쇼카리 뭐 되고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언어를 사실 많이 배웠어요. 첫 번째 한국어,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제가 대학 전공이 독일어입니다. 잘 못하지만 독일어, 그 다음에 봉주, 불어,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액센트 이런 걸 발음을 조금 이렇게 서양 언어를 좀 압니다. 근데 제가 안 해본 언어들이 있어요. 스페니쉬 계통, 그런 포르투갈어 이런 거, 뜨 이런 거, 그런 그 다음에 이누무스키 뭐 러시아 이런 거, 그런 거 안 해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방언에 가끔 그런 비슷한 게 나와요. 이렇게 제가 전혀 원래 혀라는 게 가본 길로만 가게 돼 있어요. 가본 길로만. 저기 여의도에 가면은 거기 뭐 충청 사람들하고 전라도 사람 뭐 다 나오는데, 거기는 요한 3서 2절은 꼭 이렇게 바로 이런 어떤 인토네이션으로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정결하십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요. 거기는 주 예수 꼭 이렇게. 경상도 발음인데 왜 꼭 그렇게 하시는지. 거기 하여튼 그분이 성령을 받았는데도 그거 안 고쳐지시더라고요. 그게 발음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국어가 마더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길을 가본 대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방언이라는 건 안 가본 길로 내가 혀가 이게 기적이지 뭐겠어요. 연습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꾸 방언을 연습했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연습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 두 번째 맞췄습니다. 그럼 아니 두 번째 하나 더. 하여튼 한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여기는 너무 호응도가 좋네요. 이게 안 웃어야지 이게 빨리 나가는데 너무 잘 웃어가지고 이게. 그럼 이제 방언이 누가 받는 거냐? 그럼 여기 다 여기까지 좋은데, 그럼 네가 받아요 이렇게, 너만 받아요 이렇게, 너나 받아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다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나 받아요가 어디 있느냐? 12장 30절에 있어요. 12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할렐루야. 방언 안 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구절을 만드셔가지고 나를 살리셨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방언은 하나인데 요즘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요즘은 기도로서의 방언만 해요 보통 교회에서. 근데 그 당시는 공적 방언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방언이 마치 설교처럼 한 거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14장 26절을 봅시다. 14장 2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너희가 모일 때, 너희가 예배할 때에 뭐가 있냐면요, 찬송시도 있으며, 지금 찬양, 가르치는 말씀, 설교, 계시는 그 뒤에 보면 예언,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예배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말씀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통역을 한 거예요.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예배 시간의 기능이. 그게 역할이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직분까지 되고 이런 겁니다. 그게 바로 12장 27절부터 있는, 28절부터 있는 그런 것입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교회 안에서의 예배 시간의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평상시에
그런 방언의 은사를 이렇게 체험하는 걸 개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개인 기도로서의 방언은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14장 5절 상반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5절 상반절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헬라어 문장이 두 문장이에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더욱더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대부분 사람들이 앞에는 별로 딱 그쳐버리고 나는 예언을 더 사모해, 이런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나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 말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예언을 더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앞말도 맞는 말의 문장이, 바울이 개인 기도로 14장 2절에 바로 개인 기도로 방언을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 기도로 방언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했으면 하는 게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방언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만 받는다, 이 명제가 틀린 명제예요. 모든 사람이 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바울의 소원이다, 개인 기도로서. 그러나 방언의 은사를 다른 사람의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하는 기능을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다, 통역을 위한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그래서 그런 여러분이 이제 방언이 모든 사람에게 받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럼 어떻게 체험하나 이거죠. 어떻게? 저는 굉장히 민주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주적이려고 엄청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방언에서 쭉 제가 강의를 했는데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방언을 그래도 안 받고 싶은 사람, 받고 싶은 사람. 안 받고 싶은 사람에게 방언 못 받는 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못 받는 법. 제가 민주적이 돼야 되니까, 제가 또 방언을 어디서 강요했다 뭐 이런 이 말을 들을까 봐 제가 방언 못 받는 법, 확실한 법이 있어. 확실한 법. 방언은 성령의 은사인데 은사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를 안 받아들이면 절대로 은사를 못 받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으면 못 받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 글렀어요. 그렇죠? 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안 받아도 못 받는 법이 있어요. 예수 안 받아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무관심하면 돼요. 방언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또 무지하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부정하면 돼요. 근데 평신도는 그런 분은 거의 없어요. 주로 신학자들이라든지 그 바리새인과들, 이렇게 외식을 좋아하는 자들, 맥도날드 가서 밥 먹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저는 제가 신학자가 되기를 정말 두려워했어요. 제일 되기 싫은 게 신학자였어요. 왜? 신학자하고 가장 비슷한 성경의 캐릭터가 뭘까? 신학 성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천국 가기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렇죠? 지금도 제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방언을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무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오해했거나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오해가 많이 풀렸죠? 그 다음에는 오해가 다 받고 싶은데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몇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합장기도 스타일이 보통 잘 못 받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합장기도 스타일은 여기는 이제 장의자가 아니라 괜찮은데, 장의자가 있으면 기도 끝난 다음에 한일자 생기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푹 쳐박고 항상 묵상기도. 기도의 타입은 묵상기도 타입. 이렇게 방언이 안 터지는 대표적인 타입이 묵상기도예요. 서양 사람들이 왜 방언이 안 터지느냐? 서양 사람들은 묵상기도가 많아요. 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묵상기도 없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막 몸을 움직이면서 통곡에 가보세요. 막 기도하는 거 가보지는 않았지만 텔레비로 봤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발성기도, 통성, 그러니까 저기에 방언기도 안 터지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통성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입을 벌려서, 그 다음에 남의 기도가 들리는 사람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남의 기도가 자동 컨닝이 되는 분 있죠? 자동 컨닝이. 그런 사람은 왜 그러냐? 나는 자동 컨닝이 안 돼요. 왜? 내 기도에 집중하니까 남의 기도가 안 들립니다. 근데 내 기도에 집중이 안 되면 자꾸 남의 기도가 들려요. 발성기도 안 되면 남의 기도 들립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아직도 두려운 마음이나 깨름직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말씀으로 물리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3일 금식하고 방언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 못 받아요. 희한해. 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3일 금식하면 입이 거의 안 벌려져요. 진짜예요. 배고파서. 두 번째는 방언을 상급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예요. 이게. 내가 얘기를 어떤 분한테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은 어머니가 권사님이었고 정말 신령한 방언기도 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신학생이었는데 방언을 못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북분이었는데, 사나이 자식이 목사가 되겠다 그러고 방언도 못하고 목회하겠나?
그리고 그냥 엉덩이를 팍 쳐가지고 네 삼각산에 가서 방언 받고 온나 이렇게 삼각산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일주일 동안 그 금식하면서 했는데 배만 고프고 방언이 안 터졌어.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일주일 후에 들어왔어. 엄마 나는 아닌 갭이요. 그랬더니 또 그 엄마가 서울 엄마 같으면 그래 막 껴안고 막 일주일이나 금식했으니까 올 텐데 사나이가 그래가지고 엉덩이를 다시 한번 차고 보냈어요. 너 받지 않고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그리고 가니까 뭐 더 배가 고프고 어떻게 되지도 않고 집에 돌아갈 방법을 하나 생각을 했더니 헬라어를 주기도문으로 헬라어를 외우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외우고 집에 와가지고 그걸 외웠더니 이제 권사님들이 우리 그때 이제 교육 전사님 했는데 우리 전사님 방언 터졌다고 그냥 다 축하한다고 방언 통역도 해준다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막 그 주기도문을 외웠더니 좋은 색시 만날 거라고 이렇게 통역도 해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방언을 추가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3일 금식하지 마세요. 3일 금식 그냥. 아니 다른 걸 금식할 때는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데 방언 받으려고 3일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진짜 받는 법, 방언을 받는 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못 받는 법 가르쳐 드렸느냐? 그거 뒤집으면 됩니다. 뒤집으면 돼요. 방언 받는 여러분 조건이 굉장히 많을 것 같죠. 열심히 있고, 뭐 그냥 헌금 많이 하고 뭐 하고 필요 없어요. 방언 받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은사는 뭐 방언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는요 조건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겁니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만 받으면 모두 어떤 은사든지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한번 이거 극단적으로 가상해서 말해볼게요. 오늘 어떻게 하다가 오늘 집회 목사님이나 전사님 강의로 왔는데 오늘 술 먹고 와서 저녁에 술 한잔 걸치고 왔어요. 방언 받을 수 있을까요? 제 말을 이거는 좀 한국말로 하기가 거북하니까 제 말을 영어로 따라해보세요. Why not? 제가 술 먹고 방언 받은 간증을 2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제가 3년 전에 캄보디아 선교를 갔다 만난 분인데 이분은 그 좌파 진짜 골수 핵심 운동권이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나가다가 이제 막시즘에 빠지니까 종교는 아편이라 그래서 대학교 때 안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공산당을 좋아하기까지 했어. 엄청 흠모하고 좋아하고 사모했는데 그때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 무슨 나라 나눠졌잖아요. 이게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러시아의 그런 공산주의를 배우러 유학을 갔습니다. 모스크바 대학에. 그래가지고 그걸 배울 거라고 갔는데 그렇게 또 결심을 했어도 김치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편인 교회에 김치 먹으러 갔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김치 먹으러 갔다가 장로님 딸을 만났어요. 장로님 딸. 그래서 장로님 딸한테 꼬심을 당해가지고 공산당을 버렸어요. 그래서 공산당보다 더 센 게 장로님 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예수를 진짜 믿었습니다. 그랬는데 다 좋았으니까 너무나 행복했고 예수를 믿어서 공산주의를 버리고 근데 계속 두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소주님과 보드카 주님을 소주님을 계속 섬기고 있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도 스스로가 싫었어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술을 잔뜩 먹었어요. 그날도 술이 안 끊어져가지고 집에 와서 막 술주정을 마누라 당신 말이야 당신이 장로 딸 맞아? 장로 딸이면 남편 술도 끊게 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또 부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실에서 막 이제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술이 안 끊어집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 좀 끊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술이 왜 안 끊어집니까? 이렇게 다다다다가 된 거예요. 이분이 방언을 체험하고 방언을 체험하니까 술이 끊어지더래요.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사 왔다 그러더라고요. 또 한 분은 우리 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몇 년 전에 하신 분인데 이분도 똑같아요. 참 장로 딸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장로 딸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안 나갔는데 교회 꼭꼭 나가겠다 약속하고 절대로 그런 말 믿지 마세요 남자애. 그래서 이제 연애할 때는 몇 번 나갔는데 결혼한 다음에 안 나갔어요. 못하러 나가요. 토끼를 집에 가둬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약사였어요. 이분은 서울대 약대를 나온 약사여서 이천에 가가지고 개업을 했는데 한 30년 전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뭐 의사도 없는 그런 동네더래요. 그러니까 약사니까 자기가 갑자기 30살인데 유지가 되더래요. 동네에 누구랑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파출소 지서장, 동네 제일 부잣집 할아버지 자기 이렇게 매일 4시 술 친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분도 소주님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술 친구를 했는데 한 그 부잣집 할아버지가 몇 달 안 보이더래요. 술 먹자 그런 친구 왜 안 보이나 했더니 갑자기 김 약사 우리 집에 좀 와보시오 그러더래요. 가봤더니 서울에 가서 암 진단을 받고 온 거예요. 이제 뭐 너무 암이 말기라서
그냥 편히 쉬세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자기가 봤더니 약사가 아니라면 뭐 치료해보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근데 자기가 딱 보니까 죽겠더래요. 아무 말도 안 나오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겠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말이 나왔대요. 종교 좀 가져보시죠. 이렇게 그러다 우리 집사람이 앞에 교회 나가던데요 그러더래요. 그리고 또 술을 잔뜩 먹고 이제 왔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 물을 막 두드리더래요. 거기에 아니 어저께 교회 나가 그러지 않았냐고. 이분이 술도 들겠는데 이제 그냥 사실 음주운전인데 시골이니까 차를 몰아가지고 자기 와이프가 다니는 교회 인도해 줬대요. 그리고 나오려고 그랬더니 인도자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교회 학교는 다녀봤기 때문에 야 이거 내가 오늘만 있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앉았다가 그날따라 교회가 부흥회를 해서 주일날 껴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처음 가서. 그리고 결국은 그분이 약사를 그만두고 목사가 돼가지고 인도 선교사를 갔다 오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방언이라는 게 술 먹고도 터지는 거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술 먹으면 터진다 이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방언은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됐을 때 그건 90% 터진 거예요. 그거는. 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평생 소원이 방언 받는 거인 권사님을 작년 가을에 만났습니다. 58년 개띠신데 58년 개띠가 평생 소원이 방언 받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몇 년 동안 못 받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그분은 또 그래서 내가 그 교회 가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방언에 대한 말씀을 뚝뚝 이렇게 던졌어요. 자세히는 얘기 안 하고 또 싫어할까봐 모르니까. 그리고 제 책을 이렇게 줬습니다. 어떤 집사님하고 새벽기도 그 교인의 총수는 12명이었고 새벽기도는 그 담임 목사님 저 집사님 하나 권사님 하나 네 분이었어요. 네 분.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님 한 분하고 권사님 한 분한테 책을 줬어요. 목사님한테는 미리 드렸고. 그래도 그 집사님은 뭐 그 책을 그냥 하루 종일 읽은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 와가지고 새벽기도 하다가 방언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너무 즐거워가지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권사님이 열불이 났습니다. 평생 소원이 방언 받는 건데도 못 받아. 그래서 그분이 막 그렇게 차에서 기도를 하다가 그분도 그날 방언을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토요일 날만 또 새벽기도 나오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저를 찾아왔습니다. 왜 차별합니까? 왜 저분들만 책 주고 나는 안 줘요? 그래서 그분도 책을 줬더니 집에 가가지고 또 책을 읽고 새벽기도 와가지고 책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책이 말씀을 방언에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동안에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거, 무관심했던 거 이게 변한 거죠. 그리고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입을 벌렸더니 방언이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방언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방언에 대한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제가 볼 땐 거의 믿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는 기도할 때 입을 벌려서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방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요 입을 맡긴다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입술을 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어느 순간인가 혀가 확 꼬이는데 사탄은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은 갑자기 내가 혀가 갑자기 이렇게 할렐루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다다다다 막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아까 고신 목사님들 좋으신 목사님도 있었어요. 근데 아마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셔서 그런지 이렇게 방언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이제 막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인데 막 논쟁이 됐어요. 나하고 김남문 목사님 부부 이렇게 두 부부는 방언을 받았고 고신 목사님 부부는 방언을 못 받았어요. 3시간이나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네,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 김남문 목사님이 굉장히 제가 그분이 이렇게 덕스럽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럼 뭐 방언 받으나 안 받으나 다 우리가 형제니까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이렇게. 그리고 찬송을 하나 하고 기도를 했는데 상대편 사모님 두 분이 그 자리에서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4대4에서 6대2가 된 겁니다. 근데 그분은 고집이 세가지고 그래도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왔는데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저희가 된 거예요. 어떤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부렸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우찌 댕깁니까? 이렇게 이게 도대체 우찌 댕깁니까?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우찌찌찌가 됐어요. 그 방언을 체험했고 또 한 분은 평생 소원이 방언 받는 거였는데 3일 금식하고 못 받았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남 목사님과 교제하다가 한 달 후에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가 몸을 맡기면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 간증만 더 하면 어떤 제가 분은 다 지성인이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말 학자이기도 하시고 목사님이기도 하신데 그분은 그때 우리가 80년대 초에 대학생일 때 굉장히 정말 이런 그때 또 논란이 있었어요. 제자훈련이냐 성령운동이냐 너무 성령 방언을 받고 싶어가지고 학교에 1년 휴학했어요. 그리고 기도원을 다 쫓아다니는데 1년 동안 1년이 딱 되는 날 못 받았어요. 그때까지.
그래도 나는 아닌 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그날 이제 편안히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쭉 잤는데 자다가 꿈속에서 방언이 터져가지고 깨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1000명 미국에서 1000명 모이는 그런 큰 교회 지금 목사님이에요. 유승원 목사님이라고 얘는 나사렛 대학 교수도 하셨었고 여러분에게도 사모하는 영혼에 다 각자 스타일이 있는데 나는 강남 스타일, 나는 비방언 스타일 이런 사람이 있는데 강남 스타일이라고 꼭 비방언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도 여기 대치동에서 대학생 때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 희문고등학교 그 근처였어요. 우리가 청년부가 100명이었는데 30명이 서울대 다녔습니다. 왜? 어떤 애가 고3 때 반장 했던 애들을 우리 교회 가면 예쁜 여학생이 있다가 다 끌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반장 다 서울대학교 들어갔기 때문에 갑자기 25명이 고3 25명이 와가지고 걔네들 걔들 다 방언 받았습니다. 왜? 수련회 가서 방언 안 받으면 선배들이 막 뭐 정말 막 등도 치고 막 이래가지고요 못 견는데 팍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전통이. 여러분도 오늘 같이 찬양할 때 우리 무슨 찬양을 하냐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가를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